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로 매년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5월에는 다른 달보다 연휴나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5월 1일엔 근로자의 날이 있었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또 올해는 석가탄신일로 함께 또 지키게 되었습니다. 연휴도 많이 있고 날씨도 화창하니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기에도 참 좋습니다. 이제 벌써 5월도 다 지나고 곧 있으면 6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온다는 말이죠.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가정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준비해야 될지를 기도하던 중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셨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 가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작은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쩌면 가정의 문제들의 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역시 대학에서 학과를 정할 때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할 때 이 선택에 있어서 가정의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정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이유에서 출발해서 이후에는 다른 가정들을 향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나누는 일을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그만큼 어떤 선택에 있어서 이 가정이 주는 그 영향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고 어린 시절 또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는 아무래도 엄마가 될 겁니다. 엄마를 비롯해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분위기나 이 부모의 양육 방법이 바로 인생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보는 한 심리 이론이 바로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류 분석이라는 그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한 사람 들라고 하면 당연히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오늘날 많은 심리학의 그 이론들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또 많은 심리학의 이론들이 이 프로이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발전시켰고 또 반대로 프로이트에게 반대하여서 새롭게 생겼을 정도로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심리학을 배울 때, 상담학을 배울 때 중요한 사람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런 프로이트가 내놓은 정신분석이라는 이 이론은 인간이 기억할 수 없는 그 무의식과 그 안에 담겨있는 역동, 이 문제들을 분석하는 심리 이론입니다. 정신분석이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한계가 분명한 이론이라고들 하지만 최초로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을 제시했다는 점과 무의식의 탐구 등을 나타낸 점은 대단히 오늘날에도 그 연구 가치가 충분한 이론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행동이 개인의 심리에 근거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가 결정됨에 있어서는 바로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그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 가운데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대하는 이 양육 태도가 있는데 이 양육 태도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이론에서만 논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자 교육의 지침으로 알려진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이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분명히 전해 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구분 없이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하고 가르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녀 양육을 잘 전한 이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한 어느 한 사람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인물은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놓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녀가 속으로만 말하고 입만 움직인 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한나에게 술에 취해 있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이후에 엘리는 사무엘상 2장과 3장 또 오늘 본문 4장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엘리에 대해 기록하기를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엘리의 가족 사항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들 역시 그 아버지 엘리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98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8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없으신 줄로 압니다. 네. 엘리와 그 가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까지도 잘 돌보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성경에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엘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자녀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자격 미달인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에 처음으로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르기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행실이 나빴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악한 모습들이 가득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정확하게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은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이 행실이 악한 것을 넘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단순히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의 아들들이었고 자신들 역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부모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그의 삶과 그의 가정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고 성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로부터 엘리가 완전 별개이고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그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한 나라의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행실에 대해서 사무엘상에 기록된 것들 중 먼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 제물 가운데 고기가 있었는데 그 고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고기를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는 이 고기인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마치 자신들이 가져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먼저 이를 취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듯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죄에 대해서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하나님께 자신은 억울하다고 그렇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한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가 아무리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리더십이 약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들에게 이러한 죄된 모습을 살라고 하거나 또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어쨌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으니 당연하게도 영적인 리더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엘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이 엘리에게 그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게 되는데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예배를 섬기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아내가 아님에도 부부도 아닌데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악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과의 동침은 그 악한 행동 가운데서도 특히 10계명에 해당하는 제7계명에 해당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분명한 죄가 되는 행동입니다.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엘리가 어떻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통해서 들었다고 나옵니다. 자녀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된 겁니다. 물론 등잔밑이 어둡다고 해서 보통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을 가까운 사람이 가장 늦게 아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행보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엘리에게는 결코 가볍게 여기고 간과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인데, 엘리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겨우 듣고 뒤늦게서야 자식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의 권면은 그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엘리가 자녀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에 대해서 엘리는 지금 혼내고 있는데 전혀 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찔림도 전혀 없고 회개함도 없는 겁니다.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엘리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의 음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제물을 취한 일에 대해서 엘리가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엘리 자신이 직접 그 제물을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는 큰 문제를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이 침묵함을 문제 삼으셨던 겁니다. 또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도 엘리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엘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있던 곳은 의자에 있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시면 엘리의 나이가 98세인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또 18절에 이르기를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가 기대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사무엘상 4장을 시작할 때 이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랑 전쟁 중에 있는데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움직임도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으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르기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하고 그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앞서 전쟁에 나갈 그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그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모세 자신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손을 그냥 들고만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힘들어서 팔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면은 손 끝까지 들고 서 있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지팡이까지도 손에 들고 있으니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에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있던 아론과 훌은
지금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모세가 있는 곳에 돌을 놓아서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각각 모세의 손을 들어서 양손을 들고 밤이 새도록 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모세의 손을 붙잡고 전쟁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행동,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출애굽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당시 모세의 나이는 그러니 최소 80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낼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자칫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나라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그 전쟁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할 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가 자기의 조국, 자기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가 과연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엘리의 나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98세였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다는 이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의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98세면 눈이 안 보여도 전혀 이상할 게 아니죠. 그러니 육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당시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나옵니까? 120살이었습니다. 근데 120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눈이 어둡지도 않았고 기력도 약하지 않았다는 이 기록은 모세의 신체에 대해서 나타냈다기보다는 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0세의 노인이었던 이 모세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둡지 않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다는 표현이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즉 기력이 약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까지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와 함께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엘리에게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상실되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함께 읽은 본문 18절을 보시면 엘리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또 그가 비대하였다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다는 이 표현은 그가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엘리가 이 전쟁의 소식에 대해서 들을 때,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들을 때 그가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또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여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의 아들들도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그가 들은 겁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죠. 놀라운 소식이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이 소식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아직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말렉과의 전쟁 동안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열심히 깊이 기도하였는데 그에 비해서 엘리는
좋지 않은, 지금 자기 아들들이 죽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백성들이 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대하였다고 하는 이 기록 역시 어떤 신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그의 게으름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비대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한 집안의 가장의 역할에 있어서 그가 게을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서 사사로 있던 이 엘리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안타깝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있어서 엘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워했을, 후회하고 있을 일은 다른 것보다도 어쩌면 자신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며 양육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첫째 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하셨던 말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나아가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